할렐루야. 오늘은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세기 말 미국 시카고의 무디 교회에는 놀라운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894년 9월 이 교회에서 전국의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이는 대규모 대회가 열렸죠. 전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인파 가운데 강연자의 눈에 띄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주일학교 대회에 참석하기에는 연세가 너무 많아 보였기에 강연자는 반가우면서도 호기심이 생겨서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참 반갑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학생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마 작년부를 가르치시겠지요. 그러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요 중등부반을 맡고 있습니다. 강연자는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이라고요? 와 대단하십니다. 몇 명이나 출석하고 있습니까?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13명입니다. 이 말에 깊은 감동을 받은 강연자가 먼 길을 찾아온 이유를 묻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대회에 참석하려고 고속버스표를 끊어 밤새도록 달려왔습니다. 이미 2차례의 강연을 들었지요. 내가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사, 더 나은 스승이 되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서 배우러 왔습니다. 나중에 강연자는 다른 참석자를 통해 이 할머니의 놀라운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연세는 당시 83세였으며 놀랍게도 그동안 84명의 청년이 이 할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 목회자와 선교사 등 기독교 사역자로 헌신했거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요 83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일마다 아이들을 자신의 차에 가득 태워서 교회로 데려오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셨죠. 참으로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맡은 영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요. 가르치는 모습, 그리고 더 잘 먹이기 위해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배움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그 열정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목자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로 시작하는 시편 23편의 선한 목자를 닮아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영적 양식을 먹이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자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4장의 말씀 역시 시편 23편 못지않게 하나님의 애끓는 목자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기원전 586년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직후의 포로기 상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양떼인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오직 자신의 유익과 배만 채우던 악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과 3절은요. 이들의 죄악을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지도자들이 이처럼 탐욕에 눈이 멀어 백성들을 방치하자 돌봄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다가 이방 민족에게 약탈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사방으로 흩어져 절망하고 있는 양들을 향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위대한 사랑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이제는 무책임한 인간 지도자들에게 맡겨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 흩어진 양들을 찾고 상처 입은 자를 싸매어 주시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시겠다는 눈물의 약속이십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며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련으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 합니다. 때로는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내 아픔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거나 나를 지켜줄 리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선한 목자의 약속은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약속하십니까? 먼저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찾아와 돌보십니다. 본문 11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양을 찾고 돌보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과거에 하나님이 방관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일찍이 신명기 17장에서는 왕이 평생의 여호와의 율법을 등 곁에 두고 배우며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돌보는 목자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 속의 왕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거짓 평안을 예언했습니다. 결국 인간 목자들의 배신으로 양들은 흩어졌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 제국을 움직이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한 후 아무런 대가 없이 유대인들에게 해방령을 내렸죠.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독립운동이나 외교력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인 이사야 44장 28절에서 고레스를 향해 그는 나의 목자라 내가 나의 모든 즐거움을 성취하리라라고 예언하셨고, 이사야 45장 1절에서는 그를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 부르며 하나님의 도구로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왕까지 움직이시어 당신의 백성을 친히 찾아내신 겁니다. 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세상이 우리를 돕지 않고 유력한 자들이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는 당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둘째로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여기서 흐리고 캄캄한 날이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밤, 환난과 고통의 때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피곤하면 포기하고요. 능력이 없으면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아다니십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낯선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조롱을 받았죠.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검은고를 타며 시온의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라고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백성들은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며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끊어진 자들을 하나님은 기어이 찾아내셨고요.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삶의 수많은 골짜기에서 경험을 했던 다윗은요,
시편 23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위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다윗을 안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을 어떤 환난 속에서도 건져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의 고난과 모든 삶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고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거주지를 주십니다.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은 양떼 같은 백성들을 여러 시중에서 끌어내며 본토로 데리고 들어가 이스라엘 산과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방랑의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평안히 발을 뻗고 누울 영원한 안식처를 주시겠다라는 선언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은 선포하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비록 광야에서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하여 넘어지고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남들보다 넓은 땅을 가지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거주지가 작고 초라하다고 해서 기가 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친히 찾아와 돌보고 계시며, 그리고 캄캄한 날의 모든 위험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 영원한 천국 천상의 거처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실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묵묵히 그 뒤를 따라가고 복되고 지혜로운 주의 양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통해 방황하고 상처 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목자의 심정과 신실하신 사랑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기댈 곳이 없어서 외롭고 쓸쓸할 때, 세상의 무책임한 목자들에게 상처받고 낙심할 때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으리라 말씀하시며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의 위로와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흐리고 캄캄한 환난이
우리를 덮쳐올지라도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내어 건지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며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실 승리의 잔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비록 나그네와 같고 초라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